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신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일하고 오셨는데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마 저도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만은 저녁도 먹지 못하고 바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저녁을 드셔도 허겁지겁 드시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고요,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제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하여튼 3일 밤은 이분들이 오신 분들은 방언을 하거나 뭘 해도 이단이라 말 안 해. 절대로.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한 것 감사,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마귀가 벌벌 떨도록, 원수 마귀는요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떱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거 너무 감사했지만 두 분 다 그냥 앞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앞에만 쳐다보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 줄을 보면 가사가 외워지니까 반드시 한 번을 쳐다보셔야 돼요. 성도를 다 쳐다볼 수는 없지만은 앞에 띄어지니까 이제는 앞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외우셨습니까? 그러면은 눈을 감고 찬양해 보세요. 가사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해 보세요. 영적 감도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3일 밤은 찬양이 뜨겁고요,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3일 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제 예행 연습 한번 하게요. 예행 연습.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도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예행 연습을 시켜요. 내가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걸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막 하시는 거. 한 번 했는데 진짜 그렇게 시킬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외워갖고 왔어요. 싹 다 외워갖고 왔다니까, 싹 다. 얼마나 외웠는가 했더니 밤마다 외웠대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전사님 순수하세요. 아마 이번에도 설교 아마 주일학교에서 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영성이 있고 영역이 있고 또 지성도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성경,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가? 이 성격을 알게 되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라고 하는 구세주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성경 다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사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23문에서 26문에 이르는 문답을 보게 되면은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며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신가에 대한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답을 읽으시면서 함께 정리하시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며 영원토록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정말 감격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후에 예수님이 야야 너희들 알아서 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세상에 마귀와 죄악의 역사가 가득하다마는 이제부터 나는 손 털난다. 나 사명 다 했으니 너희들 잘하는 것 보고 내가 구원도 주고 축복도 줄게.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요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능력의 발로 다 붙들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담대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막 째째하게 굴면 안 돼요. 막 비굴하게 굴어서도 안 되고,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돈이 없고 뭐가 없지만 내 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강력하게 나의 배경이 되사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살아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간 후에는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 찬양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주님과의 날마다 주님과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문을 보십시다. 자, 23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으신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피조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주님은 고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다가 가난병이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병이 된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요, 가난을 경험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자살을 하거나. 굉장히 힘이 들어요. 늘려가는 재미는 좋아요. 줄여가는 것은, 이 세상의 물체를 전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못 살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체념하고 살고 포기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높고 높으신 그분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낮아지심의 사역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셨죠. 어떻게 높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하늘 영광, 주님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세 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승귀하신 직분,
높아지신 지위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천국 가서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불신자 아닙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끝까지 우리 편이 되셔서 일하고 계신 주님. 24문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시는데, 선지자 직분은, 자 시작. 예수님이 그래서 다 못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전도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 고치는 사역 하셨어요. 왜 고치셨대요? 주님이 뭐 하려고 고치셨어요? 뭐 하려고 기적을 베풀고, 뭐 하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그거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할렐루야.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만약에 왕이 오시면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왕됨을 선포하신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한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로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역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선지자 직분,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 뭘 하시느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증거하신 거예요. 생명을 전하신 거죠. 이게 선지자 직분이고, 그 다음에 25문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두 가지로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계실 때는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사 우리를 구원하는 일,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인 되었던 우리들, 그 속에 주님이 중보의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묵상 기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 질서상 삼위일체가 동등하시고 영광도 권능도 동등하시지만 삼위일체에는 질서가 발생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능력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태위태해.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양들이 많아요. 올곧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예수 생명, 예수 의뢰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고 난 후에 한 번도 곁길 가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죄된 길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 믿음의 길을 경주 잘 달린 사람.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삐딱 뺐다 삐딱 뺐다 마실도 여러분 갔다 오신 분도 있어. 마실 이 교회 저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올곧게 막 은혜롭게 막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신학이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1년 2년 떠난 사람, 심지어는 10년 동안 떠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죄송합니다,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눈 빠지게.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주께서 잃은 것을 찾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찾는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찾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돌아올지어다, 수리수리 마수리 돌아와라 해보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끔 주의 마음과 심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찾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요 슬픔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가 분노하면요 같은 분노를 느끼셔요. 이것을 체휼한다, 체휼한다, 느끼셔요. 같이 느껴. 근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신구 잘 돼버렸어. 그래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거나 잘 볼란다. 마치 죄송합니다 뺑덕어미처럼 딱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겁니다. 우리 주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마귀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마귀가 막 청구합니다. 밀 까부르듯이 막 달라고. 밀 까부르는 게, 밀을 어떻게 까부릅니까? 여러분 밀 까부르듯이 청구했다고 하니까 밀 까부를 때 막 이렇게 까부르잖아. 이렇게 해서 쭉쭉이는 날아가고 바람 껍질과 쭉쭉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에 남아있잖아요. 까부를 때 그냥 조심스럽게 우아하게 까부는 거 봤어요? 농부가? 이건 댄스하는 거지. 마귀가 어느 정도로 졸라대느냐, 예수님에게 베드로 나에게 넘기세요, 베드로 나한테 넘기세요, 베드로 나한테 넘기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만왕의 왕께, 이 시험하는 자가, 광야 40일 동안에도 시험했던 그 자가 베드로 넘어뜨리려고 밀 까부르듯이 부지런히 와고 예수님에게 그냥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실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께 베드로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 뜻에 매여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주님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자의로 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하시니까 내가 말을 하고, 주님이 행동해 주시니까 내가 행동을 하고, 주가 보여주시니까 나는 보여준 대로 한다. 인격을 가져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땅에 계실 때는 철저히 아버지 앞에 순종의 아들로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뭐 하라고? 저 베드로 시험 들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졌지요. 그러나 왜 가룟 유다와 같이 지옥 안 갔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할 길 가. 그러죠? 네 할 일 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여러분 그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냐? 주님이 간섭하신 게 복이에요. 뭐 복만 준 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만 받고 잘 걸어갑니까? 우리 못됐어요. 못됐어.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고집, 혈기, 분내, 막 시기, 질투, 막 이 오만 것들이, 이 꾸중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눌러놓으시고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우리 주의 은혜예요.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하고 깨닫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라니까요. 자, 26문을 보십시다. 자, 26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다 찾겠습니다. 질문과 성경, 예수님이 왕 되심에 대한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왕 되셨는데 어떤 왕이냐?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팔짱 끼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말씀만 딱 던져주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요, 친히 간섭하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원수 마귀. 그 마귀를 막으시고 때로는 정복하시면서 주님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우리들도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셔요. 뭘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며 다스리세요. 통치하신다고. 통치해. 왕이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교회를 목사에게 맡기고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팔짱만 끼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절대로 오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방자해집니다. 교회에서 별일을 하면서 만왕의 왕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뒤에 나오는데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만왕의 왕이 가만 계실까요?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이 교회를 반드시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시면서 주께서요, 원수도 갚으시고 주께서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면서 다루어 가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위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세요.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마귀는 물리적인 사람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사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주께서 다시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부흥도 일으키시고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첫째로 하나님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주님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데 경건해지겠습니까? 방자해지지.
자기 머리수 가지고 자기 새 불려가지고 사람 여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단 말이에요. 주의 뜻이 뭔지,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주께서 원하심이 뭔지, 그것을 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이 없고, 그랬다며, 저랬다며, 이렇게 했다네, 저렇게 했다네, 소문 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은데 벌써 마귀의 장난에 놀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실제적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보호하신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가야만 신앙생활이 경건도 있고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고 역사도 있을 텐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나오면 주님이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그러니까 있다고 치자. 자, 여러분 가운데, 제가 방송을 들으실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있다고 치자.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가만있어 봐. 우리 권사님이잖아요. 이가피 어르신, 모이순 권사님. 모이순 권사님 장례가 끝난 후에 자녀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간증을 하기 시작해. 막 간증.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보는지 싹 다 안수기도 하고 막 울면서 갔어요. 안수기도 하고 갔는데, 한 딸이 셋째 딸인가 넷째 딸인가, 그 딸이 엄마 전도를 받고 겨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말이 그래요.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고 그냥 믿어준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지금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의 소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광경과 그리고 나타나는 증거들, 체험, 믿음의 체험이에요. 기도의 체험, 은혜의 체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대요. 그러면서 눈물로 간증을 해요. 그 심경의 변화를. 제가 또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쭉 설명해 줬어요. 이것이 체험적으로 믿어지면 변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나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도 못하니까 안 믿어지겠죠. 여러분,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은 뭐냐? 진짜를 가짜같이 믿는 거. 진짜를 가짜같이 믿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인데 가짜같이 믿는다니까? 가짜를 진짜같이 믿는 사람들도 봐보세요. 탑돌이를 하면서 막 천일을 기도하면서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전도하면서 막 부처님께 오세요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단들은 어째? 가짜를 진짜로 믿잖아. 이만희, 보혜사, 오메오메, 놀랄 노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재산도 바치고 뭣도 하고 이것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주 배짱이 큰 양반들이요. 아주 예수 믿는 배짱이 너무 커. 소위 말해서 널널해요.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체험이 없으니까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주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심지어 죄악, 넘어짐조차도 버릴 게 하나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 목숨값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애착이 강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천국길로 인도해 가셔. 그래서 힘을 주시면서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사 분명히 두드러 패야 돼. 그런데 두드러 패면서 은혜를 더 주네. 여러분 보세요. 두드러 패면서도 징계하면서도 은혜를 더 줘. 은혜를.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남의 자식은 두드러 패고 끝마쳐 죽든지 말든지. 왜? 내 자식 아닌데 네 알아서 해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 지금부터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구나. 은혜가 넘치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6장 1절 말씀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설교해서 벌써 이제 오늘 설교는 딱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오늘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직분 갖고 계십니까? 선지자 직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과거에도 가르치셨는데 지금도 제2의 보혜사, 예수님의 영을 보내사 지금도 성령,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신다.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제외하고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신비한 거 봤네, 들었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걸 크게 여기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까? 이게 선지자 사역이고, 제사장의 사역은 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화목제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은 뭐냐?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마귀도요,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귀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해.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예요. 시험하는 마귀가 지 마음대로 우리를 막 어떻게 못합니다.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 그것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와 같은가 하면요, 개목걸이 하는 사자와 같아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쇠사슬 개목걸이 있죠? 개목걸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멀리 있는 왕 하는 그 모습에 놀라지 말라니까요. 주님이 개목걸이를 가지고 부리시는 게 마귀라 이거예요. 딱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 깨트려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셔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죽을 때 죽더라도, 할렐루야, 죽을 때 죽더라도, 힘들 때 힘들더라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마치 뒤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에서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의 형상 없어. 구름기도와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게 마치 하나님이 보이셔서 일하신 것처럼 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다. 오늘 제가 뒤에 것을 읽으면서 해버리면 오늘 30분도 더 모자라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좀 정리를 쭉 해서 읽으면서, 성경 여기에 이 말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이성을 밝히는,
깨닫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